오늘 본문 흐름은 1장, 2장 쭉 살펴보면 먼저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외형적 조건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근심과 염려와 미움과 증오심이 있으면 아무리 잘 살고 건강해도 불행합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최고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출처가 어디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한일서에 말하기를 내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은 기쁨이 충만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온다. 기쁨의 출처는 하나님과 교제 관계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1장, 2장에도 쭉 언급합니다. 첫 번째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는 형제의 사랑에 실패하는 것. 2장 1절부터 나오지요.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데 실패하면 기쁨이 깨집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갈등이 발생해도 기쁨이 깨집니다. 이웃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과 분쟁의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이 끊어집니다. 형제의 사랑에 실패하는 것, 이거 조심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면 기쁨이 차단되고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혹자의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는 것.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거짓 진리에 노출돼 가지고 믿는 진리가 왜곡되면 기쁨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우리 사랑의 대상은 두 가지예요. 누구지요? 인간이 사랑해야 될 대상, 하나님, 동료인간. 둘만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의 대상이 뒤바뀌면 자기를, 이기적인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것이 인간의 비극의 원인이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의 사랑의 대상이 변질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지인간을 사랑하냐고 쾌락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그러면 사랑이, 행복이 깨진다. 고통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이 마음속에 채워지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안 느껴진다. 그러면 기쁨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위상에 대해서 말해요. 보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미래에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 주님의 몸처럼 부활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위상과 위치가 있다. 이거 엄청난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위치, 위상,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리고 장차 내 인생의 종국에는 천국의 영광이 있고 내 몸이 예수님 몸처럼 변하고 그 주님을 만난다. 이 신앙이 뭘 가져온다고 했어요? 성결. 성결의 기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인식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장차 내가 예수님 앞에 선다 하는 이 의식에서 성결이 이루어집니다. 자녀다운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결은 교리 형태로 소개됩니다. 성결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먼저 말한 다음에 자녀다운 삶을 요구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것을 먼저 소개하고 난 뒤에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결은 언제나 진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제 삶에서 삶이 무너지고 성결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영적 신분에 대한 자각이 미흡할 때, 그럴 때 하나님 백성도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말하는 내용, 이런 진리를 방해하는 것, 기쁨을 방해하는 내용이 미혹받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5절의 핵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오늘 5절 한 절만 볼 텐데 여기서 말하는 건 죄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가 유혹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미혹이에요. 7절에서 미혹받지 말라 그러는데 그 미혹이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을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를 제대로 모르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몰라요. 십자가를 찾지 않아요. 인간의 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
죄 처리 방안도 잘 몰라요. 예수님 오신 이유도 몰라요. 복음 진리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요거 말한 다음에 7절에 미혹되지 말라. 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라. 그리고 여기 본문에도 죄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이 죄 문제가 인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두 번째 이 죄 문제가 처리되고 난 뒤에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 5절 내용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죄를 세상적 개념에서 죄를 생각해요. 여러분 죄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통법규 어긴 것, 살인한 것, 간음한 것, 도질한 것, 폭력행한 것.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죄를 특정 행위로 생각해요. 죄에 대해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특정 행위, 열매예요, 열매. 죄가 죄의 어떤 죄성이 있어요. 죄의 성향이 있어요. 죄의 근성이 밖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뿌리를 보면 죄의 본질적인 근성, 죄성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죄를 특정 행위로 오해하는 거, 죄성에 대해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풍토. 요즘엔 동성연애 합법화 시켜주라고 난리잖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하면서 여성가족부 장관한테 성평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동성연애 합법화 추진하라는 얘기예요. 동성연애가 전 세계적으로 죄가 아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유다. 남자를 사랑할 수 있고,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고, 여자는 여자하고도 결혼할 수 있다. 남자가 여자하고 꼭 결혼해야 되느냐, 이게 법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 권리를 기독교라는 원칙을 가지고 억제하지 말아라. 인간은 자유롭게 자기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성지향이라, 성지향. 좋은 말로 동성애기를. 이걸 죄로 여기지 않는 풍토, 이걸 자유, 인권, 이런 이유로 죄를 덮고 합리화시키는 거, 이런 풍토가 있고 죄를 대수롭게 여기잖아요. 음행죄를 자랑스럽게 떠들어요. 죄를 대수롭게 않는 풍토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면 이런 함정에 걸립니다.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죄를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 이거 이제 사단이 사람을 속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죄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모릅니다. 구속의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약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려요. 죄에 대한 규정이 없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오해를 시켜요. 오늘 보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성경은 죄를 뭐라고 말하지요? 오늘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의 본질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관한 교리도 잘못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엔 죄란 뭐냐? 죄란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것, 하나님을 거들려 반역 행위를 한 것이죠. 불순종한 것.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는 불법. 어떤 법? 하나님이 세운 법을 어긴 것,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것. 왕정 시대 때 최고의 죄가 뭐지요? 반역죄예요. 반역죄. 중국에서는 반역죄는 죄지만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했어요. 3족은 할아버지, 조부, 그 세대까지 죽이고, 자기 세대 사람도 다 죽이고, 자식들 다 죽이고, 3족을 멸했어요. 9족이란 것은 증조 할아버지, 자기 아들 세대들, 그리고 매부, 매형, 형제들 세대까지 그 사람 관련된 모든 가족 전체를 멸하는 거예요. 9족. 이게 반역죄에 대한 처벌이에요. 근데 죄인데 피조물의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어요. 반역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어요. 그분을 밀어내고 그분을 대적을 한 거예요. 이것이 죄의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인간의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만일 죄를 제대로 모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혼돈합니다. 그다음에 구원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모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서 변질이 일어나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죄를 제대로 모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몰라요. 십자가를 또 예수님을 찾질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찾질 않아요. 그리고 구원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요. 교회 다니는 목적은 착하게 사는 거,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거, 그렇게도 교회 다니는 것 아니냐, 그런 정도로 이해해요. 자기 속에 죄성을 다루지 않으면 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죄를 정확하게 모르고 죄의 정체를 모르면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성결한 삶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죄에 대해서 죄의 실체를 가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라. 그 죄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이는 만큼 처절하고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 불법,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도전하는 것, 하나님과 싸우는 것, 이게 인간의 최고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오신 나타나신 바 이 말은 예수님 오신 목적, 예수님 오셨다고요? 죄를 없이 하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풀기 위해서 오셨다. 죄 문제는 천사들 능력을 총동으로도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의 능력을 총동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이 안 됩니다. 구약 시대 때 죄 문제가 그렇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 엄청난 능력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쏟아부어도 인간의 죄 문제를 풀리지 않습니다. 천사들 총동으로, 아무리 능력자,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 1000명, 10,000명, 10만 명을 땅에 보내도 능력을 해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아들이 오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는 심각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두 번째 목적을 소개하죠.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라고. 마귀라는 놈이 하는 짓이 뭐예요? 처음부터 범죄한다. 죄 짓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구원자는 마귀의 세력을 때려잡아야 돼요. 마귀의 세력을. 마귀를 잡고 죄를 잡고 죽음을 정복해야 돼요. 구원자의 세 가지 조건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 안 돼요. 모세 같은 능력자,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 1000만 명이 가도 이건 안 돼요. 마귀의 죄,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는 해결이 안 돼요. 그만큼 죄는 심각했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 부수적인 거. 거기 예수님 오신 것들도 부수적인 것을 예수님 오신 목적으로 자꾸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부수적인 거, 하나님을 알리려고. 예수님 목적 중에 이런 요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비워두고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는지, 왜 30년간 그 사람 모습으로 보내셔야만 했는지, 그분의 설교와 가르침, 이적들은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전부 다 죄 문제 처리하기 위한 거예요.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죄 문제가 아니라면 천사들 보내면 돼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 보내서 대신 일하면 돼요. 근데 죄 문제는 그 사람 천사나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으로 해결이 안 돼요. 첫 번째 잘못되다 본 거지, 하나님을 알리려고.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부수적인 것이에요. 이런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에게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요소도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범으로 이 땅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도덕적인 스승으로 오셨다. 이거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핵심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에 대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보여줄 목적으로, 이런 거 전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 오신 핵심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수, 핵심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목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죄 문제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죄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천사들이나
모세,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사람 보내면 됩니다. 사람 보내고 하나님 능력 입혀서 죄 문제가 아니면 얼마든지 다른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죄 문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죄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예요. 죄를 지으면 법적으로 사형 언도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 반역죄는 사형이에요. 사형.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죄 문제를 이해하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알아야 죄 문제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도 있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또렷하게 말하죠.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했다. 죄를 없이 하기 위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겠다. 죄와 사단과 죽음의 세계에서, 지옥과 마귀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한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그 책임으로부터, 죄의 결과 그 책임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걸 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단 말과 죄를 없이 하는 말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 목적을 이렇게 정확하게 죄 처리 문제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예수님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죄가 없어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누가 죄를 대신 처리할 인간이 없어요. 천사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해결을 못해요.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할 자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인간은 전부 다 죄 아래 출생을 해요. 예수님 외에 단 한 명도 죄에서 벗어난 인생이 없어요. 전부 다 죄성을 물려받고 출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출생부터 죄의 영향을 안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서 출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의 영향을 안 받았어요. 원죄의 파장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죄가 없이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죄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출생 때도 그렇고, 출생 때도 사람이 죄의 본성을 취하지 않았고, 인간의 인간성을 취했지만 인간의 죄는 취하지 않고 출생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과 행실에서 죄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 2서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짓된 미혹자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요한일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온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잘못 이해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성을 취했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출생했습니다. 그분의 출생이 신비로운 것이 여기 있습니다. 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애를 태어나게 해서 속죄 사역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으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라게 한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입고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도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독특하고 일반인과 전혀 다르게 자랐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덕적인 성품에 있어서 인간과의 다른 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추구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진취적으로 하는 것,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출생 시에 죄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죄를 짓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율법의 한 점에 틀림없이 1.1도 틀림없이 순종하고 행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신 분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율법을 완전히 지켰습니다. 하나의 계명을 하나보다 10가지 하나도 의심 없이 다 순종하시고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을 사람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들에게 너희는 이것 해라, 이것 하지 말아라. 이걸 온전히 지킨 명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예수님만 하나님의 명령을 100% 지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법을 만족하게 지키셨습니다. 자기가 입법자들이요, 하나님의 법을 만드시 입법자가 땅에 오셔서 그 입법한 내용, 근원까지, 마음속에 있는 내용까지 완벽하게 지켜내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죄 문제를 처리하려면 그 다음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 아니고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고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만한 역량이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가 뭐지요? 율법의 요구,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율법의 요구인데, 더 도덕적인 명령이나 보다고 율법의 요구는 인간이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사형을 받아야 된다. 죄에는 대가를 받아. 죄의 싹은 사망, 죄에는 결과가 따른다.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처리했어요. 자,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너 죄 지었으니까 죽어. 이게 율법의 명령이에요. 죄인들은 죽어야 되고 사형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너 죄 지었어, 죽어.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지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갚으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단 말이 이 말이에요. 주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정죄, 사형언도를 대신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처리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의 요구는 죄 지었으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와야 돼요. 죄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사형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그대로 죽어오면 그대로 지옥 가고 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속죄,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받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여기서 피 흘림, 이 그림 언어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가져온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 범죄자가 예배드리러 갑니다. 예배드리러 갈 때는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갑니다. 살아있는 생축, 짐승을 가져와요. 비둘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염소, 양, 소, 송아지, 숫소로, 암소는 안 돼, 전부 다 숫꽃으로. 그리고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예배자를 맞이하고 제사장 앞에서 그 짐승을 죽입니다. 피 흘리지요.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성전 앞에 뿌리고,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이 죄진 것이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피 흘림이에요. 이 피 흘림이라는 건 구약 제사 제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사 제물들은 전부 다 숫것이어야 되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만일에 양이나 소가 아까워서 절을머리나 눈먼 것을 가져오면 그 제사는 효과가 없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의 피 흘림이 죄를 속죄하도록 했다. 이 구약 제사 제도에서 가져온 그림 언어입니다. 한 번이라도 죄를 지어서는, 예수님 안에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우리의 속죄자로서 제물로서 무효하게 됩니다.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갖춰져야 됩니다. 무죄해야 되고, 무죄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만이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를 견딜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만일에 죄를 짊어졌다 하나님의 심판을 때리면 녹아버립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견딜 수 있는 신분을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주님만이 속죄자로서, 중보자로서 유일한 분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예수님 외에는 속죄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죄 문제를 처리하려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셨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 대한 설명이지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죄를 십자가로 처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언제나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어린 양을 사용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면했지요. 그 사람도 애굽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사람들은 살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은 유대인이라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날 애굽에다 탈출을 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죄를 지은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 하나님께 반역죄는 사형 외에는 없다. 사형. 근데 이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고 죄값을 대신 피 흘림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사람만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고 죄인 인간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그 결과 죄와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그렇게 처리하셨습니다. 그렇게 된 결과 어떤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저지른 범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지난날의 모든 죄가 예수님 십자가로 전부 다 넘겨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저지른 모든 죄로부터 구출을 받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죄의 권세와 오연으로부터도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줄 뿐 아니라 십자가는 죄의 힘, 죄의 오염된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냅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은혜와 지식 가운데도 성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으면 계속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그때부터 출생에서, 영적인 출생에서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지고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혜택이 예수님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처리한 것에서부터 우리 영적 성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성화를 얻는 것, 이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은 것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화하고 분리되지 않아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영적 성장의 출발점이에요. 구원받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구원받은 걸 생각하지 않고는 영적 성장과 연결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 구원 사건이 영적 성장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는 것, 의롭게 된 것, 성화, 이것도 항상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성결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 되실 값을 이렇게 갚으셨다. 이 은혜를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성결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 죄에 대한 처리 문제와 함께 성결의 출발점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신앙생활의 출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고 우리 유죄가 전부 다 무효화됐습니다. 하나의 법칙에서 모든 인간은 유죄예요. 유죄. 단 한 명도 없이 유죄예요. 근데 유일하게 그 옆에서 예수님이 변호사로 서서 내가 이 사람 죄를 십자가로 갚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유죄가 무효화돼요. 없어져요. 너 내 아들이 네 죄값 갚았으면 너는 지금 무죄, 너 천국, 너 죄 없어. 이렇게 판결을 받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그 심각한 죄를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죄를 징방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재림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죄가 처리되는 건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드디어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 말씀을 정리하면 죄를 모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혼동합니다. 죄의 본질은 불법,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이 반역죄 생각할 때 옛날에 왕한테 왕을 갈아치우고 다른 왕 옹립하려는 이게 반역죄잖아요. 그 정도의 죄면 죄가, 그런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을 했으니까 이거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오셨습니다. 핵심이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 문제 해결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다고요? 먼저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 출생 때부터 죄 없이 출생했습니다. 살아가는 과정에 죄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죄를 대신 처리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런 죽음으로 죄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처리된 결과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얻었습니다. 죄의 권세 오염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도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지식 안에서 영적인 성장의 출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처리한 결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주의 몸처럼 바뀝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보는 행복한 상태로 삽니다.